주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 사는 동안 이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 더 윤리적으로, 조금 더 도덕적으로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살기를 원하셨죠? 주님의 마음을 품고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이 주님의 모양과 흔적이 나타나는 그런 삶이 되겠죠.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주님의 마음은 어떤 것이죠? 주님의 마음은 바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시는 그 모습 속에서 주님의 마음이 묻어났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동등됨을 것을 취하지 않으시고, 그렇죠? 충분히 하나님과 손만 뻗으면 동등되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그리고 자기를 비우셔서 빡빡빡빡 밑바닥까지 긁어서 완전히 자기를 비우셔서, 그리고 얼마든지 사람으로 오실 수 있지만 임금의 형체로 오실 수도 있는데 정말 자기 권리를 아무것도 행사할 수 없는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주님의 마음이죠. 주님의 마음은 바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우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들은요, 자기에게 있는 지위를 버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더 가지려고 하죠. 그래서 청년들이 스펙을 쌓고, 그렇죠? 그래서 신분 상승을 노리고 또 결혼을 통해서도 신분 상승을 노리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정치인들도 서로 다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그렇고, 노사 문제도 자기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굉장히 심하게 다툽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 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자기에게 있는 권리를, 자기에게 있는 특권을 주장하지 않고, 그런데 더 낮아진 종의 형체를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읽은 오늘 빌립보서 5장 5절에서 8절까지 보면 동사는 딱 두 개입니다. 7절에 보면 자기를 비워, 주께서 자기를 비우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8절에 보면 주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낮추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능동태인데요, 뭐냐면 자기 스스로 선택했다는 거죠. 종종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억지로 자기를 비울 수도 있고 억지로 자기를 낮출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누군가가 자기를 낮춰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시고 자기 스스로 적극적으로 선택적으로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생애 전부가 낮아짐의 연속인데 낮추시고, 주님이 자발적으로 자원하신 낮은 자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살라는 것이죠. 그렇죠? 주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게 뭡니까? 얼마든지 나는 높아질 수도 있는데 스스로 선택해서 자발적으로 낮추어지는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이미 말 구유에 이 땅에 오시면서 이미 낮추셨잖아요. 그런데 갈라디아서에 보면 주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냐면 율법 아래로 오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율법은 누가 지으셨습니까? 주님이 지으셨죠. 그 율법에는 주님의 마음이 묻어나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 아래로 오셨다라고 갈라디아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낮추셨는데 율법 아래로 낮추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연구하면서 가장 영광스러운 대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당신 스스로 말씀에 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대로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의 원한 대로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기의 하신 언약과 말씀 안에 자기를 매이신다라는 것이 성경의 아주 독특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율법 아래, 율법보다 더 낮은 자리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자기를 낮추셨는데 율법보다 더 자기를 낮추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참 그것은 놀라운 사건이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가니까 세례 요한이 제가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아야지 제가 어떻게 예수에게 세례를 줄 수 있습니까? 라고 말을 하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같이 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마땅하다 하시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세례 요한이 주는 세례는 어떤 세례입니까? 죄를 기억하는 세례입니다. 예수님께 죄가 있으십니까? 죄가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동정녀 마리아에 태어나시면서 성령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인간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죄와 죄성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사람들 가운데 한 존재처럼 그가 낮추셨다라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으시면서 사람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은 거죠. 그렇죠? 낮추셨는데 어떻게 낮추셨어요? 율법 아래 낮추시고. 낮추셨는데 어떻게 낮추셨습니까? 세례를 받으시면서 그가 낮추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지상생애의 여러 가지 기록을 보면 예수님께서 피곤하시고 목말라 하시고 배고파 하시고 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낮추셨습니까? 인간의 연약함 안에 굴복하셨습니다. 사람들의 모든 질고와 약함과 아픔 속에 자기를 다 굴복시키시는 거죠.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스스로 자원해서 선택해서 낮추시는데 인간의 약함 안으로 자기를 굴복시키셨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들, 부모들이 입장에서는 누가 고생시키고 싶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낮은 자리를 선택하셨는데 한계와 약함 안에 그가 자기를 굴복시킨 것이죠. 세상에 허망함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세상은 힘을 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자기에게 지혜를 가지고 자기의 지위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세상을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세상에 예수께서 가장 자기를 낮추셔서 아픔과 한계와 질고 아래 굴복시키면서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자,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데 예수가 낮추셨다라는 거죠. 어떻게 낮추셨습니까? 자기가 예수의 마음을 품어 있는 그 율법 아래로 낮추시고 말씀에 매이시고 자기를 죄인 가운데 한 사람처럼 세례를 받으시고 또한 얼마든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가 한계를 갖지 않을 수도 있는데 약함과 한계와 정말 인간의 연약함 안에 자기를 굴복시키는 그런 낮추심을 가졌다는 거죠. 그 낮추는 마음을 우리에게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자기를 낮추셨는데 어떻게 낮추셨습니까? 두 번째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죠. 그렇죠? 얼마든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분인데 그분은 자기를 죽음에 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시는데 자기의 생명을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그 당시는 로마 총독에게 있었죠. 빌라도에게 맡깁니다. 그 엉터리 같은 빌라도에게 자기 생명을 맡깁니다. 빌라도는 예수가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놓아주려고 했지만 사람들이 밀란이 일어날 걸 하니까 사람들의 그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예수를 죄 있다면서 그를 사형 판결을 합니다. 송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온갖 형태로 예수를 송사합니다. 예수는 그것을 듣고만 있습니다. 그 당시 산헤드린 공회 사람들은 예수를 어떻게 정죄하냐면 신성 모독죄로 예수를 사형 판결을 합니다. 하나님이신데 자기 땅에 왔는데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인생들이 예수를 신성 모독죄로 사형해 죽이려고 합니다. 주님을 십자가에 달아놓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저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를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조롱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신앙인의 최고의 정말 영광은 뭔지 아십니까? 보고 믿는 게 아닙니다. 보지 않고 믿는 거죠. 그렇죠? 손에 만지지 않아도 눈에 보이지 않아도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믿는 것이 신약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최고의 영광입니다. 보지 않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최고의 영광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들은 예수가 눈앞에 있는데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여달라고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엉터리 같은 사람들, 실패자 같은 사람들에게 주님은 자기의 생명을 맡깁니다. 그들이 판결합니다. 사형 판결하는데도 그들에게 대항하지 않고 침묵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은 참 억울한 게 많은 세상인 것 같습니다. 사회를 보면 가해자는 별로 없는 것 같고 다 피해자만 있는 세상 같습니다. 특히 가정생활에서 자매들이 훨씬 더 억울해하는 것 같습니다. 남자들을 머리로 삼기 때문에 억울해하는 것 같습니다. 남자들은 대부분 무지한데 여자들은 탁월하고 똑똑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남자들을 머리로 삼으라니까 굉장히 억울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지금 세상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 사회는 정말 큰 것이나 작은 것이나 감사하면서 만족하기보다는 없는 것을 많이 부각시키는 사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 속에서 나 너무 없어, 그렇죠? 있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기보다는 없는 것을 생각하면서 억울해하는 세상에 살아갑니다. 그런 사회 속에서 예수께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얼마든지 생사의 여탈권을 가지고 계신 그 주님께서 죽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분은 죽는 데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낮추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스스로 선택하시는 거죠. 주님의 마음으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면서 이 땅을 살리려고, 그렇죠? 이 땅을 살리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이 자기를 죽음 가운데 맡기시는 것입니다. 자기의 모든 권리를 비우시고 낮추시는 것이죠. 두 아들을 둔 이혼남과 결혼한 여자분이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처음 하는데 이혼남, 그것도 두 아들을 둔 남자랑 결혼하니 엄마가 얼마나 반대가 심했겠습니까? 엄마, 내가 사랑하는 남자랑 결혼하니까 문제 없을 거예요. 그리고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이 큰아들이 문제를 발생합니다. 큰아들이 게임과 돈에 집착하면서 이 아들이 큰 문제를 일으키면서 소년원에 1년 동안 감치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엄마로서. 근데 너무 힘든 거죠. 뒤치다거리 할 게 너무 많으니까 어느 날 그 남편한테 막 쏘아붙입니다. 더 이상 나는 여기 불려다니고 저기 불려다니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다 하세요 하면서 막 쏘아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내 삶이 왜 이렇게 꼬이나? 주님이 살아계시다면 나를 이렇게 몰아붙일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살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속에서 어느 목사님이 그 자매를 수련회로 이끌었습니다. 거기서 이런 찬양을 불렀어요. 어떤 찬양을 하냐면 나의 길 오직 주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가리다. 이 찬양을 부르면서 그가 생각했습니다. 실패한 결혼 생활 같았는데 그 가운데 속에서 아내로서, 엄마로서, 직장인으로서, 또한 교회 일원으로서 열심히 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웠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속에 나를 단련하시고 정금같이 나오게 하신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분도 노력했겠죠. 노력하고 사랑하려고 용서하려고 했는데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이겼냐면 주님의 마음을 품은 거죠. 그렇죠? 주님의 마음을 품으니까 주님이 사랑하는 그 남편과 아들을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노력하며 삽니다. 사랑하려고 살고 용서하려고 살리지만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죠. 주님의 마음이 뭐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마음은 낮추시는 마음. 얼마까지 낮추시냐면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런 낮추시는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독교는요, 윤리의 종교가 아닙니다. 도덕의 종교가 아닙니다. 주님은 참 욕심이 많은 분 같아요. 세상보다 조금 더 도덕적이고 세상보다 조금 더 윤리적이고 세상에서 조금 더 존경받는 그런 사람으로 살기를 원치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묻어나고
낮아지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세상은 다툼이나 허영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힘으로 밀어붙이는 세상에서 자기는 얼마든지 권리가 있고 힘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낮추시고 심지어는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려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는요, 자꾸만 자녀를 좋은 지도자로 만들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주님이 높여지시는 그 순간까지, 그렇죠?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이 높이시는 순간 있잖아요. 그 순간까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순간까지 끝까지 남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가 낮추시고 복종하셨습니다. 연예 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요즘에 여러분 연예 소식을 들어보면, 연예계 소식을 들어보면 굉장히 그 사람들이 중고등학교 때 학폭이 일어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요즘에 사람을 뽑을 때는 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뽑는다 그럽니다. 그 사람 됨됨이를 보는 거죠. 그 사람의 어떤 실력보다 나머지는 그 사람의 어떤 훈련을 통해서 되는 것이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자녀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학벌일까요? 탁월한 능력일까요? 인품일까요? 우리는 자녀들에게 이 모든 것을 갖추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도 나이 들어보면 알지만 다 갖출 수 없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서로 간에 더불어 사는 세상이죠. 내가 부족한 것을 누군가가 채워줘야지만이 살아가는 세상이죠. 그러니까 나는 우리 자녀들 가운데 속에서도 그 어느 일정 부분을 가지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자기를 낮추는 마음, 이 세상을 섬기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질 때, 본질적인 마음을 가질 때 그가 이 세상과 더불어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가장 또 좀 더 관심 갖고 찾아보는 마음은 뭐냐면, 예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는데 어떻게 죽으셨냐면 곧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심지어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렇죠? 이 말이 훨씬 더 뉘앙스가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근데요, 그냥 죽으신 게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예수께서 그냥 임금의 형체로 갖고 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종의 형체로 오셨어요. 예수께서 그냥 죽으셨는데 그냥 손쉽게, 그렇죠? 손쉽게 죽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가장 처절한 죽음인 심지어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냥 단지 예수께서 낮추셨다, 죽기까지 낮추셨다, 이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죽음의 성격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주 우리 마지막 찬송을 낮은 해처럼 밤엔 달처럼이라는 찬양을 불렀습니다. 제가 왜 그 찬양을 선택했냐면, 지난주에 어떤 책을 보면서 최용덕 선생이 그 찬양을 지었는데, 이분이 처음에는 굉장히 욕쟁이 청년으로 그렇게 세상을 살다가 예수를 만나고 깊은 변화를 받았대요. 찬송의 능력을 받고 사람들에게 강연하러 대학교 갔어요. 근데 화장실 갔는데 어느 여자분이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더래요. 그러면서 자기도 화장실에 나오고 그 여자분도 화장실 청소를 하고 같이 나왔는데, 어느 신사분이 그 여자분한테 사모님 여기서 웬일이세요? 이라고 인사를 하더래요.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대기업 총수의 부인이었답니다. 자기 아들이 그 대학교에 다니니까 봉사활동 온 거죠. 근데 이분이, 최용덕 선생이 그 여자분을 청소할 때 내려봤대요. 그런데 자기 내면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처럼 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었던 노래가 낮은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욕심도 없이, 그렇죠? 이 땅의 빛과 소금처럼 살 수는 없을까? 이러면서 찬양했다는 거죠. 세상에 그 높은 지위를 가진 분이 조금 낮췄던데 그렇게 감동을 받았는데, 우리 예수님은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십자가에서 못 박힌 그 죽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그분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주님의 죽음에 대해서 사람들은 불행한 죽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고요. 그 사람이 의로우신 분이 33살에 너무 일찍 돌아가셨구나, 안타깝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주님의 죽음을 위대하고 숭고한 죽음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성경은 예수의 그리스도의 죽음을 그렇게 숭고하고 위대한 죽음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예수의 마음은 어떠냐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마음을 품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안에 십자가의 죽음 안에 어떤 성격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그 십자가의 죽음은 형벌로서의 죽음이에요. 주님의 죽음은 형벌, 저주, 심판으로서의 죽음입니다. 사람은요 한번 죽지요. 이 땅에 누구든지 태어나면 한번 죽습니다. 자연적으로 죽는 것 같지만 성경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랬거든요.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죽는 게 아닙니다. 아파서 죽는 게 아니라 죄의 싹으로, 죄 때문에 사람은 죄의 결과로 사람이 죽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바로 그 형벌로서의 죽음이죠. 모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합니다. 예수의 죽음은 어떤 죽음일까요? 바로 형벌의 죽음인데 어떤 형벌일까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사람이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는다 그랬죠. 이 땅 육신적으로 한 번 태어나면 육체적으로 죽고, 두 번째 영원한 사망인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 두 번째 죽음을 겪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두 번 태어나면, 육체적으로 태어나고 영적으로 거듭나면 한 번 죽습니다. 왜냐하면 육체적으로만 죽고 영원한 생명 얻는 것이죠. 예수께서 형벌로서의 죽음은 뭐냐면 바로 이런 영원한 죽음으로서의 형벌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는데 참된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심판을 받으시는 그 심판을 예수의 죽으심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서구의 많은 학자들은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그냥 위대하고 숭고한 죽음이라고 평가하고 싶은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의 죽음은 훌륭한 요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의 죽음 앞에는 분명히 본받을 요소도 있지만 예수의 죽음을 우리 어떤 성격을 가르쳐 준다고요? 형벌로서, 저주하고 심판받는 그 형벌로서의 죽음을 십자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참아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죄를 물먹듯이 짓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죄와 더불어 살고 있기 때문에 죄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진리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참아 보지 못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세상의 문제의 핵심을 죄로 보지 않습니다. 다 어떻게 보죠? 다 내가 아직 자격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이 세상의 가장 큰 문제는 내가 능력이 없는 거야. 내가 이 세상의 가장 큰 문제는, 지금의 문제는 지위가 부족한 거야. 내가 이 세상의 큰 문제는 내가 성공하지 않은 거야. 이렇게 사람들은 문제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왜냐하면 인생의 제일 큰 문제를 성경은 죄로 보고 있거든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사람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불행이 찾아온 거거든요. 그래서 죄의 결과로 사망이 찾아온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가장 큰 문제를 죄로 보고 있거든요. 사실 재능이 모자라요. 재능이 모자라면, 하나님의 긍휼과 능력을 얻으면 재능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건강하지 못하고 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할 때도 있는데, 그건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역사하면 내가 거기서 이겨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는요, 하나님과 충돌되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는 인생의 가장 큰 문제이죠. 죄가 가지고 오는 불행이 있습니다. 죄가 가지고 오는 심판이 있습니다. 죄가 가지고 오는 저주가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담당하신 거죠. 구약 성경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께서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믿으라 합니다. 근데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받았는데 그 예수를 유대인들이 어떻게 믿겠습니까? 바로 저주받은 죽음이거든요.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과 저주와 심판을 다 쏟아부으신 죽음이 십자가의 죽음이거든요. 그래서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거예요. 왜요? 예수는 자기가 죽을 줄 알거든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얘기합니다. 자기가 선한 목자로서 죽을 것을 예고하셨어요. 예고된 죽음이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정말 자기 생명을 주고 대속물로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필사적으로 기도해요.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왜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십자가를 피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게 뭐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다 받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그렇죠? 그게 다 하나님부터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부터 버림받으면 그게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얼굴빛,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을 다 거기서부터 거두어져 가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두려우신 거죠. 힘드신 거죠. 하나님께 땀방울이 핏방울이 돼도 기도하는 겁니다. 왜요? 인간의 가장 큰 형벌이 뭐예요? 하나님부터 버림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하나님의 평강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가장 큰 형벌 아니겠습니까? 예수께서 엘리야 엘리야 사막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문학적인 표현이 아니라 진짜 버림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하나님의 평강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비로부터 완전히 끊어지는 형벌이 십자가의 형벌인 것이죠. 그것이 십자가의 성격의 첫 번째입니다. 형벌로서의 죽음이죠. 두 번째는 뭘까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형벌로서의 죽으심뿐만 아니라 대속의 죽음이죠.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대신, 대표. 이게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나를 대신해서, 나를 대표해서 예수가 죽으셨다라는 거죠. 십자가의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 내 대신 형벌과 진노를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게 뭐예요? 내 대신 고난 받으시고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이죠. 구약 성경을 지배하는 가장 핵심적인 제도가 뭐예요? 제사 제도거든요. 여러분, 제사 제도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선물로 주신 귀한 제도입니다. 인간이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고 망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사 제도를 통해서 망하지 않고 하나님 은혜가 계속적으로 그에게 흘러가고 하나님의 자비가 계속적으로 흘러가도록 만들어 놓으신 귀한 선물,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복락이 있는 제도가 바로 제사 제도입니다. 사람을 죄를 지어도 망하지 않고 은혜가 끊어지지 않도록 보존해 주는 것이 바로 구약의 제사 제도죠. 근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죠? 그것은 사람 대신 죽는 속죄제물입니다. 누군가가 대신 죽어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제물에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쏟아지면서 나는 용서되고 나는 망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끊어지지 않고 저주받지 않고 버림받지 않는 그 모든 저주와 심판은 제물이 다 받는 그 제도가 제사 제도인 것이죠. 그럼 구약의 제사 제도는 십자가를 가리키는 그림자입니다. 실상이 뭐죠? 주님의 십자가죠. 그 주님의 십자가에 뭐가 쏟아져요?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이 다 쏟아집니다. 누구 대신이요? 내 대신. 그럼 나는 어떤 인간이 되는 거죠? 우리가 항상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내 대신 하나님 예수가 버림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이상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질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는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더 이상 저주받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 인생에 저주는 없습니다. 왜요? 예수께 내 대신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어떤 어려움이 오도 심판받을 걱정이 없습니다. 왜요? 예수께서 심판을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대신 받는 은혜입니다. 예수께서 내 대신 저주와 심판과 형벌과 저주를 다 받으시고 나는 거기서부터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은혜를 얻는 겁니다. 예수의 은혜. 나는 가진 것 없고 일한 것 없고 공로 없지만 예수의 행하신 그 일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나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기독교의 심장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 내 대신 죄를 지시고 내 대신 심판과 형벌을 받으시고 진노를 감당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끊어버림을 당하심을 통해서 나는 그분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주님은 낮추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종기와 하나님의 자녀를 되게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부터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알지 못한다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더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왔냐 하시는 거죠. 내가 너를 안다. 왜요? 예수 때문에 하는 거죠. 외면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이 이 세상에 어떤 큰 죄를 진다 하더라도 예수를 믿은 이상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엎어져도 십자가 앞에 엎어지는 거죠. 그래야지 다시 일어날 소망을 얻는 겁니다. 사람은 죄의 문제를 다룰 수 없습니다. 사람이 죽자 사자 돈을 벌죠. 왜 그런지 줄 아십니까? 사람들은 노후 보장을 위해서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본질이 아니죠. 다 자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으로, 지위와 명성으로 사람들의 인생의 평판을 가지려고 살아갑니다. 평생을 돈 벌려고 하고 평생을 지위와 명성도 얻고 평생을 또한 사람들의 좋은 평판을 얻고다 살다가 죽습니다. 근데 인생의 진짜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절대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 문제를 예수께서 풀어주셨던 것이요. 형벌을 대신 받으시면서 죄를 그가 짊어지시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저주받고 정말 하나님께 버림받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죠. 인간은 절대로 사람의 문제는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뭘 주셨습니까? 속죄제물 대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죠. 우리가 일한 게 없고 공로도 없지만 무엇을 가지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주시면서 참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우리를 생명 싸게 안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용서와 죄 씻음과 세상에서 볼 수 없는 복락과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부요를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교회를 오래 다니셨죠?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여러분 벌거숭이처럼 주님 앞에 서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 대신 돌아가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나를 정죄하지 않고 나를 모른다 하지 않으시고 존귀와 영광으로 옷 입혔는데 그것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하나님 나를 너무나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원래 내가 서야 될 자리인데 예수께서
대신 서셔서 거기서 형벌을 다 받으셔서 내가 구원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말할 수 없는 부요와 그냥 선물로 받아 누리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주님 앞에 벌거벗게 서신 적이 있습니까? 예쁜 짓 하려고 하지 않고, 그렇죠? 근데 뭔가 소유하고 뭔가 남다르다고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지만 볼품없고 깨진 질조각 같지만 세상 사람들은 혹시 조롱하고 손가락질할 수 있지만 그런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의 가장 기쁜 소식인데 내가 어떤 모습으로 가더라도 주님이 나를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내 대신 형벌 받으셨고 버림받고 심판받고 형벌 받았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어떤 사람도 그분을 의지해서 나가면 하나님이 왔구나 하면서 항상 안아주고 나를 존귀하게 해주고 나를 영광스러운 옷을 입혀주는 그 복음을 여러분은 경험하셨습니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나 자신을 알고서 나를 꾸미는 것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신 생명의 길을 영접하고 구원의 복락을 아는 자가 성도인 것이죠. 이런 성도의 삶에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부채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드는 거죠. 세상은요 힘으로 세상을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런 세상에 대속의 은혜를 받은 이 사람들은 희생하고 종이 되고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사람들 높아지려고 하는데 그러면 이 세상이 도태되지 않을까 염려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 그러는데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고 심지어는 이 세상 가장 저주받은 죽음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본받으라고 합니다. 그럴 때 이 세상이 사람들을 살리고 희락과 감격이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 수 있음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 성도와 우리 교회 한국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나와서 기도하시겠습니다.